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디모데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디모데 후서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4장밖에 안 되니까 빨리 끝날 거다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길게 하려면 엄청 길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내용이 아주 복잡하고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아카데미니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는 우리 특별히 젊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청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쓴 글 중에서 제일 마지막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카데미 할 때 항상 개요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후서를 쓴 기자는 바울 사도고 수신자는 디모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 그 AD 66년이나 67년경에 기록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쓴 동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디모데를 남겨둘 때 얼마나 그 심정이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어려운 게 있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용기를 북돋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살 것을 격려하면서 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아주 간절하게 써주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전체 기요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에서는 이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라. 이게 첫 번째 강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디모데는 이제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제 그것이 2장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3장에서 강조하는 바는 5절,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라. 그걸 강조했습니다.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죄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했습니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죄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신된 일에 거하고, 성경에 충실하고 성경 가운데 거하고 성경 가운데 깊이 침잠하라. 그것이 3장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4장에서는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리고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내용 전체 줄거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참수형 당하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 당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담대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좋은 군사는 기꺼이 고난받는 군사다. 그리고 3장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고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에 거하라. 잘못된 지식에 미혹되지 말고 말씀 가운데 굳게 거하고, 그리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너가 하나님께 받은 직무를 다하라. 이건 아주 개인적인 편지인 동시에 아주 엄숙하고 유언적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줄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런 것을 부탁했구나.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 중심으로 살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 운명을 함께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 내용으로 사실상 되어 있는 거예요. 핵심 줄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핵심은 다 파악하셨죠? 그럼 다 배운 거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디모데후서 그 4장을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뭐 이런 구절까지 들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절 4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두기고는 여기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야, 이 거룩한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왜 겉옷을 가져오라 했을까?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 했을까? 성경이라는 이 거룩한 책에 겉옷을 가져오고 이걸 왜 써놨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죠.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바울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깊은 토굴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탁 갇혀 있는데 로마의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없어요. 바울 사도 인생 말년에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다 버렸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 인생 말년에 참 고독하잖아요. 이제 깊은 토굴 속에 갇혀 있는데 바울 사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외롭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 말년이 가장 고독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를 버린 상태고 이제 얼마 있으면 참수형 당해 죽게 되는데 겨울은 다가오는데 옆에 뭔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야 너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왜 겉옷 가져오라 했습니까? 겨울이 오니까.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이 겉옷이 바울 사도의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의 도움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거 보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바로 참수형 당하기 전에 또 가장 읽고 싶어 했던 책이 무엇입니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가장 읽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 사도와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고 살았던 바로 디모데, 자기 가장 사랑하는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이제 그것을 핵심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무엇을 심어주려 했을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별되고 성경 가운데 머무르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 4장에 이제 귀가 가려워, 그 말이 있거든요.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이 이제 귀가 가려워서 듣고는 싶어 하는데 성경 진리를 듣기는 원치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 그 말씀이 있고요. 사람들은 엉뚱한 진리, 엉뚱한 지식을 구하는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좀 시간 나면은 이제 몇 가지 또 그 이후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제 디모데후서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시다.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밤낮 시간 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정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영혼에 아주 큰 기쁨이 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도 정말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바른 마음으로 섬겨갈 때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고 헤어질 때 얼마나 영혼에 큰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됐던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렇게 깊이 생각했냐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도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어머니 유니게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고, 디모데도 어머니를 따라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강조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게 됐던 겁니다. 믿음.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의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찾아봅시다.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디모데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적합한 인물 하나 찾아낸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같이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해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연결되어서 일생 동안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디모데는 구원받은 후에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믿는 사람들 속에 칭찬받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주님께 칭찬받는다는 말과 거의 유사합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비중 있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아주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10절. 16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자, 디모데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사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아주 조심스럽게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인 겁니다. 로마서 16장 16장 21절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와 동역했다. 바울 사도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꼭 디모데 끼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도 복음을 위해서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리고 다닌 거예요. 디모데를 아주 성경에서 아주 귀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말씀 보면은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항상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이 장로회가 아마 베드로 사도도 장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가 아마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로 이렇게 정식으로 목회자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럼 제가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을 찾아봅시다.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여기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이런 말 나와요. 장로의 회라고 되죠. 장로의 회라는 거 자체가,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봅시다. 5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래, 이게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앞장서서 일하는 주님의 어떤 일꾼들, 그런 무리 속에서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정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고 그런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중에 같이 동고동락해서 감옥에도 같이 갇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찾아봅시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같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전도하다가. 그리고 바울과 함께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23절. 똑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또 석방도 되고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성경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도 바울 사도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디모데는 편지 쓴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 옆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잘 도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큰 역할을 했지만 디모데는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디모데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은 디모데는 믿음의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는 연소했고 나이가 적었고 병약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같이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빌립보서 2장 찾아봅시다.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니다.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항상 강조해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과 연결되어서 복음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할 때 주님께서 그걸 제일 큰 일로 보시는 거예요. 왜? 복음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복음과 연결되어서 복음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 함께할 때 주님께서 그걸 가장 크게 해서 왜? 이거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장 큰 일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크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잖아요. 신약시대에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 2권 써줬다는 이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왜 이렇게 2권이나 써줬을까요? 디모데가 그만큼 주님 앞에 아주 귀한 사람이고 아주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2권이나 써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호서를 쭉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보면은 나와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 있다고 하는데 착한 양심 버리면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가면 더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는 너는 군사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물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선한 싸움 싸라 이런 얘기 다 나와 있지만은 후서 가면 강도가 엄청 셉니다. 디모데전서보다 아주 강도와 비중이 훨씬 아주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이제 유언처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희생하는 군사가 되라는 걸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착한 양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경건이력 연습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고 복음과 함께 진짜 고난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이게 디모데후서 2장에 2장 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최고의 강조점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는 상급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상급. 디모데에게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가 되기, 디모데가 무엇이 되기 원했냐 하면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봅시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살다가 출애굽을 할 때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고 무언가를 상속하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군대라는 것은 생각하면 싸움입니다. 싸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상속받기 위해 부르심 받은 동시에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가나안 7족족과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때 아들로 부르심 받은 동시에 군사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부르시고 그리고 조직을 만드시고 전투를 하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이 젊은 청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도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울 사도가 이게 목 잘리기 직전에 뭘 간절히 원했을까요? 목 잘리기 직전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이거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러면서 다시 보면은 4절에 3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나왔죠. 너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느냐? 군사로 모집한 자가 있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군사를 모집하는 분이고 주님이 쓸만한 군사를 모으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셨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복음의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디모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만 군사일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군사입니다. 그렇죠? 이 군대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 있는 많은 군대 중에서 가장 귀한 군사가 어떤 군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건 없습니다. 내가 나폴레옹의 군사가 되든 다른 어떤 메가더 장군 그런 사람의 어떤 군사가 되든 그런 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고 가장 큰 용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읽어보면은 핵심은 좋은 군사가 되라. 좋은 군사. 그럼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일까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주님 보실 때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훈련을 많이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을 받을수록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순종과 복종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다. 그럼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걸 안 배우면은 그 자식은 불안화가 되고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아버지가 이제 돈 얼마 집어넣고 이렇게 기계 움직여서 그 장난감 뽑는 기계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장난감 하나를 뽑았습니다. 자녀가 5명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만 줘야 되잖아요. 5명이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아버지가 자녀들을 쫙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이 선물을 한 명에게 줄 텐데 어머니 말 제일 잘 듣는 사람 누구냐, 너희 중에. 어머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누구냐, 제일 고분고분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 물었습니다. 자, 이게 누가 받아야 되겠냐 하니까 애들이 쭈뼛쭈뼛 하다가 아빠! 말 제일 잘 듣는 사람은 아빠라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자, 순종 잘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순종. 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다.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몇 번입니까? 1번. 자, 순종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 정신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성경은 반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그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2명의 종에게 밤에 집 한 단씩을 딱 주면서 가늘고
긴 새끼줄을 꼬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종은 이 밤에 무슨 새끼줄을 꼬라고 해 하면서 집 한 단으로 대충 새끼줄을 굵게 꼬았습니다. 또 한 종은 마음을 들여서 새끼손가락 굵기로 아주 곱고 튼튼하게 꼬았습니다. 그 다음날 주인이 엽전 한 자루를 다 가져와서 딱 던져주면서 이제 자유롭게 떠나서 살림 미천 삼으라. 그러니까 이제 가늘게 꼰 사람은요, 그냥 엽전을 그냥 원 없이 끼워서 가져가는데, 엽전을 이제 그래 대충 꼬은 사람은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핀들들이로 갔다 그런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걸으면은 수지 맞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에 익숙하게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사기 처음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뒤로 가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왜 삶이 흩어지냐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순간순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익숙하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구원받고 초창기 때 이유한 목사님이 상담하는 걸 자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하는데, 보면요. 긴 시간 안 하는데 마음이 움직여서 구원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올 때마다 쉽게 구원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했는데, 도대체 몇 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한참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겨우겨우 구원받아 가는데, 한쪽에서는 한두 시간씩 얘기해가지고 구원받아 나가고, 이쪽에서는 몇 시간씩만 뿐 아니라 며칠씩 해서도 잘 안 되고,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장군이 칼 쓰는 것과 쫄병이 칼 쓰는 게 다르잖아요. 장군은 그냥 단칼에 싹 빼버립니다. 쫄병은 막 아무리 해들어도 안 됩니다. 그죠? 훈련 잘 되면 그냥 단칼에 확 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도록. 그래서 말씀이 익숙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아주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화살을 아무리 쏘아도 표적을 못 맞춥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으로 탁 맞추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준비된 사람은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정확히 그 사람 마음속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신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신학생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여기에 막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도대체 헬라어를 배우고 이런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할 도대체 필요가 있냐 하니까 벌목할 나무들은 많은데 도끼날이 무디기 때문에 찍어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낭비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날이 잘 갈려지면 갈려질수록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나무를 베를 수 있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은 많은데 정작 전도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 당시에도 거짓된 지식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게 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안 받고서는 훌륭한 군사가 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훈련 받아야 되냐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협동하고 좋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동하고 조화를 이루고 무리 속에서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양떼입니다. 양떼. 양 무리 속에서 같이 배우지는 안 되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고 그리고 양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협동하고 조화 이루는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 속에서 자기 주장을 굽히고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을 배워서 그렇게 해야만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경건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피아노 잘 치는 거기에도 끊임없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스키를 타든지 뭘 하든지 훈련 없이는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끊임없이 연습하지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절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잠자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절제하고 자기를 통제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끊임없이 힘써야 됩니다. 끊임없이 힘쓰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전심전력해서 계속적으로 진보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좋은 군사가 될 겁니다. 좋은 군사가 그냥 안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나이가 적을수록 좋아요. 훈련은 적을 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나이가 적을 때일수록. 주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 어릴 때 자신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40대가 돼서 구원받았다.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받지만은 크게 쓰임받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10대, 20대에 구원받았다. 그 사람은 자신을 바치고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면 얼마든지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1849년 캘리포니아 금광 러시아에 많은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금을 캐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요. 오전에 축구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가니까 중년 여인 몇 사람만 있고 젊은 사람 한 사람 와 있고 교회가 텅 빈 거예요. 참 한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시험을 이기고 나온 몇몇의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면서 오늘 11시에 축구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이기고 나온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듣고 있다가 축구 경기 하면서 기도하는 중간에 쉥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아주 근본 자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얘기인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요. 진짜인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신경 쓰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을 장애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적이 없다면 군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무엇이 적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철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쳐라.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깨끗하면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주시라. 젊은 사람은 이성의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왜 위대하게 됐느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날마다 졸라댔지만은 그걸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있는 거잖아요. 삼손은 왜 눈이 빠졌을까요? 삼손은 tim나로 내려갔고 위치가 잘못됐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했고 그래서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 눈이 빠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육신이 적이거든요. 존 뉴턴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교회사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악한 교황이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사악한 교황보다 더 사악한 교황이 있는데 내 육신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부패된지 몰라요.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이 성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성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성경 사무엘하 20장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0장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목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14절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이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이 말씀에서요. 아벨 성은 엄청 크고 좋은 성입니다.
아벨 성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성인데, 아벨 성이 있는데 여기에 세바가 딱 들어가 있는 세바. 세바 하나 때문에 요압이 이 세바 성 자체를 그냥 싹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아벨 성은 큰 성인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바만 제거하면은 어떻게 했냐? 세바만 제거하면 용서해 준다고 해서 그래서 세바만 딱 잡아버리잖아요. 안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성에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용납할 경우에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세바성은 큰 성입니다. 큰 성인데 세바 한 사람 때문에 성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망쳐지는 것도 큰 것으로 망쳐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라는 성 속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들어와서 주둔하면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망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하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고 패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대적자로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슬링 선수가 시합을 할 때 힘을 써야 한다면 우리는 권세가나 지배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적군이 달려들 때 전사들이 힘을 써야 한다면 우리도 힘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와 영원한 안직 사이에 적군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노예가 묶여온 사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면 우리도 힘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악한 본성이라는 족쇄가 우리를 땅에 꽉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청원하는 자가 이 세상 군주로부터 특별한 호의를 얻기 위해서 즉 진지한 간청, 끈질긴 내원, 불타는 듯한 눈물, 애타는 절교 등을 사용한다면 우리도 힘을 사용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절실히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무기를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좋은 무기들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 무기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기도가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지런한 것이 또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좀 더 부지런하게, 본인이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또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면은 우리 몸이 엄청난 무기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고난받는 마음,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이 큰 무기가 되고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 한 사람이 내륙의 강을 따라 야생오리를 사냥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가 집오리였습니다. 선교사는 집오리 주인을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인은 그 선교사의 정직함에 놀라 그 오리 주인과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의 단순한 정직함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큰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도 큰 무기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탈령병은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봅시다. 탈령병은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바울 사도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상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위치 이탈한 탈령병과 똑같은 거예요. 탈령병은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파수꾼이라면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 화산 폭발이 됐을 때 화산재가 날아와서 그 도시를 완전히 덮었는데요. 그 참 특이한 것은 어떤 병사들은 화산재를 뒤집어 쓰면서도 위치를 딱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그래도 죽음 앞에서도 위치 지키는 거 봐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그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군사, 그리고 기꺼이 고난받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기꺼이 고난받는 군사, 고난받는 군사는 주님 볼 때 좋은 군사인 거예요. 그리고 용감한 군사가 좋은 군사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정말 용감한 군사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좋은 군사인 거예요. 그리고 피나는 훈련을 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일 겁니다. 틈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훈련하는 군사, 그 군사가 좋은 군사죠. 그리고 항상 마음에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는 군사는 좋은 군사일 겁니다. 4절,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 항상 우선권을 아는, 우선순위를 아는 군사가 좋은 군사일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일 겁니다. 항상 정신이 긴장되어 있는 군사가 좋은 군사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군사가 좋은 군사일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군사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좋은 군사가 될 때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 후서에서 강조하는 바는 디모데 너는 좋은 군사가 되라.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아주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동참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봅시다.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를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거 보면 좀 가슴이 찡하죠. 바울 사도를 많은 사람이 버렸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버린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참 안 좋은 이름이죠. 이름이 기록될 수 없어요. 이런 데 기록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이라고 그랬죠. 오네시보로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집에 긍휼을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네시보로뿐 아니라 그 집의 아내와 집안 식구들이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설에 매인 것,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조리니 찾아 만났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걸 나와 있죠. 18절에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오네시보로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고 물심양면으로 신경 써줬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할 때 그날에 주님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 뒤에서 물실양면으로 찾아주고 바울 사도가 인생 말년에 외로울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울 사도 찾아가고 그렇게 한 그것을 주님이 기억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같이 희생하고 같이 조력할 때 같이 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권고한 것은 권고한 것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3장 1절. 구별되어야 될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첫 번째는 돌아서라 그랬죠.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성경에 침잠하고 성경 가까이 하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한 것이 뭡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구별되라. 그 다음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 번째는 너가 확신한 그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이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 반대로 하면 큰 교훈 받을 수 있습니다. 봅시다.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어리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서 돌아서라 그랬죠. 돌아서라고. 뭐 어떻게 돌아서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되라 그 말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그 반대가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서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쪽으로 되라. 돈을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요즘 참 돈 때문에 돈 사람들이 많아요. 자나 깨나 돈. 오토바이 굴러가는 소리도 돈. 돈이 우리 인생 목적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통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아내도 모르게 재물을 모았는데요. 아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이 자꾸 지하실에 내려가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내가 아무렇지도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 집을 헐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하실 밑에 깜쪽같이 그 밑에 지하실을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지하실 문 잠그고 그 밑에 아무도 모르게 지하실 밑에 지하실을 또 만들어서 문 열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이 문이 확 닫히게 돼버린 겁니다. 딱 갇혀서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재물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해골만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돈통에 맞춰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돈통에. 이 사람들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사실 돈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돈 통해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에 마음이 붙잡힌 거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돈은 벌어서 내가 부려야지 그게 부림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영혼 건지는 데 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랬죠. 이 반대가 뭡니까?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며 바꿔 말하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감사치 아니하며 우리는 감사하라 바꿔주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데서 거룩한 쪽으로, 무정한 데서 자비를 베푸는 쪽으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데서 용서하는 쪽으로, 참소하는 입에서 찬양하는 입으로 바꾸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나우며 바꿔 말하면 온유한 쪽으로 가라.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데서 선한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배반하여 파는 데서 진리를 고수하는 쪽으로 가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조급한 데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는 쪽으로, 안정된 마음 쪽으로, 의지하는 쪽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쾌락주의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라.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쪽으로 돌아서라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죄에서 과감하게 돌아서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돌아서고 어디다가 시간 투자해야 되느냐? 성경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라고 이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 세 가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구원이라는 지혜가 있다. 이 성경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성경 안에 계속 거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것이다. 성경은 그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데 성경이 사용되니까 너는 배우고 확증난 일에 거하고 성경에 침잠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된다. 왜? 성경 배우면 성경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죠. 성경을 계속 배우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만들어가니까 이 성경에 집중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참 신앙의 척도라는 책에 보면 성경의 독특성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불멸의 책이다. 평균 일반 책은 20년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3,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해들이 왔으며 지금도 세계에서 계속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 쓴 책이 25년 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불멸이시기 때문에 성경도 불멸의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언이 전부 맞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알면은 인생 예측도 좀 가능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벗어나면 아이고 저 사람 큰일 나는데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진리 가운데 가면 야, 저 사람은 잘 될 텐데 인생이 현재는 고달프지만 잘 될 텐데 나중에 잘 되잖아요. 인생 예측이 가능합니다. 성경대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전부 통일된 책입니다. 오늘날 유엔 총회를 열어 각 나라 기자들이 같은 기사를 취급해도 서로 내용이 다른데 1600년 동안 각각 시대적으로 다르며 나라가 다르고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쓴 성경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것이 없으니 배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감독해서 쓰신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랑과 미움을 제일 많은 받은 책이죠. 가장 많은 사람이 사랑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워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중생 거듭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유일한 지침이고 등불입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해주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존 라일 목사가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영감된 것이 아니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1800년 동안 쌓아온 기독교는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인류의 반은 속아왔고 교회는 어리석음의 전당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요 영감된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에 거부한 사람들은 무서운 위험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불행의 마당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특별히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젊음은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 시간 투자해야 됩니까?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정말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 전도 가보면 참 중국에는 오락이 별로 없는 거예요. 책도 귀해요. 신앙서도 너무 귀하고 하기 때문에 신앙서를 하나 가져오면요, 막 서로 이렇게 했다고 뺏어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뭐 오락이 별로 없으니까요. 시간 나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 궁금한 것도 많고 성경 답변 내주면 눈이 똥똥을 해가지고요. 막 지금도 눈이 선해요. 그런데 이 한국에 와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게 참 문제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열정을 어디에 쏟느냐? 세상적인 것에 쏟기 때문에 갈망하는 마음이 적어요. 우리가 한번 시간 나시면 외국에 가서 보면요, 오락이 별로 없는 나라들 가보면요, 눈이 동글동글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궁금한 것도 많고 성경 배우는 그것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는지요. 그래서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막 계속 받고 옵니다. 진짜요. 은혜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늘이 간절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성경은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 배울 수 없는 책입니다. 다른 책은 공부 많이 하면 되잖아요. 성경은 공부 많이 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간에 마음을 들이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얘기를 안 해주는 책입니다. 아세요? 성경은 막 머리 좋다고 깨달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마음과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할 때도 숫자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관계없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제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은 마음이 냉랭하면은 성령이 크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관,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주님 역사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위해 살기로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부족하지만은 넘어지지만 일어나서 주님 붙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제가 활성화되고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얼만큼 귀하게 여기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내려준 말씀으로 이기느냐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과감하게 다루고 있다. 영혼에 관한 문제, 내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너무나도 깊이 있게 그리고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만큼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책이 없으니 우리는 성경을 특별히 상고해야 한다. 두 번째, 성경만이 세상의 처음과 끝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성경만 처음과 끝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다. 세 번째, 오직 성경만이 인간에 대하여 진실되고 믿을 만한 설명을 해준다. 성경은 인간을 미화시키지 않는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속성 때문에 있기 때문에 악을 향하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악됨을 그대로 드러내고 죄를 확실히 사함받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그 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낙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번에 성경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 성경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은 죄인을 증오하시고 죄를 증오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모든 걸 아시고 전지전능 모든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을 완벽히 예비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주의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번에 성경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통일성과 조화성이 있습니다. 8번 그리고 여기에 성경책과 다른 책을 비교하는 것은 태양과 양초를 비교하는 것과 같아 산과 두더지가 파놓은 흙더미를 비교하는 것 같아 성바울 대성당과 오두막집을 비교하는 것 같아 다이아몬드와 유리조각을 비교하는 것과 같아. 그렇죠. 성경과 다른 것은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어요. 그리고 성경에 익숙하게 되도록 약국 가면은 약사는 다 약이 어딘지 정확히 다 알고 있잖아요. 파악해서 적절하게 빼내는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계속 읽으면서 이 성경에 익숙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꼭 전도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너는 죄에서 구별될 뿐 아니라 그렇게만 가지고 신앙생활 안 되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얼마 시간 지나가면 신앙이 후퇴하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뒤에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공부할 때 요령을 제가 간단하게 좀 써놨는데요. 이제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가운데 한 장씩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읽는 가운데 적어도 한 장씩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좋아요. 성경은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헷갈립니다. 그렇죠? 안 헷갈려요? 성경 들여다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장 이렇게 읽었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1장부터 3절까지는 무슨 내용, 4절부터 7절까지는 무슨 내용, 8절에서 2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적어보면은 이렇게 줄거리가 잡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 읽고 난 이후에 그 장을 읽고 난 이후에 그 장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질문 던져보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질문 리스트는 자기가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몇 장 읽고 난 이후에 요 장은 한번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장을 한번 이제 택해서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를 다 간단 요약 정리하고 난 이후에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물어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혹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되어 있구나 적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장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혹시 약속해 준 것은 뭐 없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 확인해보고 이건 없구나.
또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없는가 또 찾아보고, 여기에서 본문에서 성경은 본문에서 도대체 무엇을 죄라고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죄라고 하고 있구나, 여기에 무슨 은혜가 나와 있는가, 여기서 내가 고치라고 한 것이 혹시 있는가, 이 글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이 혹시 있는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가, 여기 혹시 교회에 대해서 무슨 내용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종말에 대해서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도대체 뭔가,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혹시 극복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가, 여기서는 무엇을 문제 삼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이 성경 인물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물어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 구절 중에서 혹시 의문하는 구절은 체크해 놓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냥 읽으면 성경이 좀 재미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물어가면서 읽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틈날 때마다 좋은 책, 추천받은 좋은 책들을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아무 책 말고 좋은 책들이 있어요. 좋은 책들. 추천받은 어떤 좋은 책들을 좀 읽어보는 게 좋고요. 우리가 책 중에 신령하게 해석해놓은 책 말고 성경 공부하기에 좋게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구사전 같은 건 하나씩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을 이제 읽어가는 가운데 쭉 성경지 읽다 보면 아이고 이건 뭐 도대체 성막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성막에 대해서 책을 뒤져서 성막에 관해서 쓴 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황금의 집 같은 책 찾아가지고 이제 쫙 읽어보면 대체 이런 얘기구나. 성경에 나오는 성막이 한 40장 정도가 되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놨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레위기를 따 보면 걸리죠. 제사법. 짐승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는 너무 어려워요. 그럼 혹시 제사법을 쉽게 하는 적이 없을까 하고 이제 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좀 간단한 책을 찾아서 제사법이 이런 걸 설명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할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책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책을 읽고 이렇게 해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주로 어느 부분을 많이 읽어야 되냐 하면은 구원받고 처음에는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끊임없이 읽어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가지가 익숙하게 되도록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것이 해설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잘 이해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구원받고 처음에는 서신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자주 읽고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고 사복음서 이런 걸 쭉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는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물론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공부하면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 내가 적어도 몇 장을 읽고 난 이후에 한 장은 적어도 택해서 한번 한 장은 정리해보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딱 정리해가 노트에다가 한번 딱 적어봐요. 적어보시면은 이게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서 질문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여쭈는 식으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으라고 여쭤보는 식으로 하면요 그 속에서 많은 것을 캐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장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365일을 지나면은 365장을 잘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3년 지나면은 1000장 이상을 잘 알게 되잖아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잘 몰라요. 성경은 꼭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익히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뭔가 정말 익혀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하나씩 이해가 되는 책인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도 바울 사도가 부탁한 것은 죄에서 구별되는 동시에 너가 이미 어릴 때부터 성경 알았으니까 성경에 계속적으로 침잠하고 성경 가운데 아주 확실히 거해라.
그래야만 잘못된 교훈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뭘 안 받는다고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이 뭘까요? 건전한 교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른 교훈입니다. 모든 면에서 바른 교훈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바른 교훈에 익숙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하게 되고 바른 교훈에 아주 익숙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존재, 내세의 존재, 천국과 지옥의 존재, 세상은 장망성이고 우리는 나그네고 잠깐 세상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속죄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고 속죄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이 등등 이 성경에서 핵심으로 가르치는 교훈, 그 바른 교훈에 익숙해져야 되고 그 위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참 이게 문제죠. 이것이 우리 시대에 꼭 맞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구하면은 귀가 가려운 시대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가 간지럽단 말이 아니거든요. 귀가 가려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 말입니다. 귀를 만족하게 하려고 귀가 가만 못 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듣는 걸 싫어하고 마음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걸 찾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귀가 가려운 사람들입니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대에 많은 토크쇼들이 있고 많은 개그맨들이 등장하고 오락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교양 강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가 없느냐?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욕을 추구하는 겁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둡니다. 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자는 돈벌이를 잘해준다는 교수나 그런 강좌를 우르르 찾아다니죠. 스포츠 욕심 있는 사람은 스포츠에 능숙한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욕심 채우는 다양한 종류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선생들이 많고 우리 시대만큼 많이 배우는 시대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 조철이라.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에서 길을 돌이킵니다. 허탄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신앙, 그리고 예수님 피로 대속받아야 된다고 하는 피의 신학을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걸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구원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데 우리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서
혼자도 교회가 된다 생각하고 집에 편안하게 들어 누워서 그냥 텔레비전 채널이라도 올리면서 예배한답시고 합니다. 그 무리로 모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성경이란 진리에서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요즘은 동성연애 하는 교회도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막 별 교회들이 다 생깁니다. 심지어 사탄 숭배하는 교회도 생기고 우리나라 어떤 교회는요 주일 말씀 딱 끝나면은 딱 남자들 딱 모여서 술판 딱 버립니다. 한 대씩 딱 걸치는 거예요. 그래도 별거 다 있습니다. 세상이 이게 완전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꼭 맞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귀를 붙들어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귀를 성경 진리에 딱 붙들어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는 데 아주 집중을 하고 성경에다가 귀를 딱 붙들어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이 귀가 가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듣기를 갈망하는지 몰라요. 이제 가만 못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이런 말도 나와 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죠.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바로 면전에 딱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앞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너 바로 앞에 있는 거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산자는 거듭난 크리스찬,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너도 잠시 후에 산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봅시다.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다시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다음에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입니다. 주님은 곧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이 초림할 때 한 번 나타나셨고 재림하실 때 다시 나타나시는니다. 초림하실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초림하실 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주님 나타나실 것과 그 말이죠. 그리고 1절 뒤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를 두고 이게 뭡니까? 천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나타나심으로 천전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데 천전왕국을 가져오시고 영원한 천국을 가져오시는 바로 그분 앞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참 무섭죠. 디모데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거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심으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을 가져오시는데 너는 거기에 들어가 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요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소명대로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전적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들은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길을 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삼가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나도 그렇게 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너도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 위에 살다가 복음 위에 죽으면은 그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디모데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바울 사도 제일 마음속에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복음입니다. 복음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다 죽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마지막 복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복음 위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거다. 군사 중에서 정말 좋은 군사, 고난받는 군사,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군사가 되고, 그래서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해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서 구별될 뿐 아니라 적극성을 가지고 너가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이 성경 속에 더 침잠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굳게 붙잡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허탄한 얘기 붙잡지 말고 성경을 굳게 붙잡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라.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은 내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너도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 후서 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복음 부탁을 한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